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하셔서 저들 인도하시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광야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 마태 14장 13절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14장 13절에서 독특한 행보를 보이시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하루 저녁을 아무도 안 만나시고 빈들에 머무셨다는 기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마태 14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여기서 나오는 빈들이 헬라어로 에레모스입니다. 에레모스가 번역하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빈들과 광야는 같은 단어인 거죠.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신 예수께서 모든 일정을 놔두시고 제자와 따르는 백성들을 뒤로 한 채 배를 타고 혼자 먼 빈들 에레모스 광야의 하루 저녁을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나 빈들의 의미는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장소로 소개가 됩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볼 때 평안한 집과 또 내 영토 영역에 비교하게 되면 매우 척박한 불리한 곳이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가 먼저 불편하고 황량하다, 이런 쪽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광야를 자주 등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1월달 우리가 아는 제뉴어리, 이것이 야누스 신의 앞면과 뒷면, 양면을 가지고 있는 기회의 신, 그래서 야누스 1월달이 제뉴얼이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자, 부정적인 의미에서 가장 먼저 이 광야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앞서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의 사건 속에 이 광야 생활이 등장하거나 맞물려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 보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돌로 쳐 죽이게 되고 그 일로 벌을 받는데 뭐라고 기록됐냐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12절 끝에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가인이 피해서 거하게 된 머무른 성 이름이 놋 땅입니다. 놋이 유리하다, 방황하다. 자, 그런데 이것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창세기 4장 2절에 아벨과 가인의 직업이 소개되어 있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농사는 그 지정된 자기 구역 경계 안에서 이렇게 식물을 심고 물을 주고 가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벨을 죽인 벌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멀리 광야로 내보내짐을 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농사하는 자가 원치도 않는 유리하고 피하고 그런 광야 쪽으로 행로가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 용어에서 와즘이라는 용어가 쓰여져 있는데 유목과 같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광야 유목민의 원조격이 되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도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을 수평적으로 보게 되면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순종해 나갔는데 수평적으로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나가게 된 장소가 어디냐면 수르 땅인데 수르 땅이 이거를 수르
광야입니다. 하루아침에 정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디로? 광야 수르길로 행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수르 땅을 경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방랑하는 광야길로 접게 하신 것은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길로 행한 것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나일강 유역의 애굽 땅을 버리고 광야로 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긍정과 부정, 부정과 긍정 두 가지 얼굴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인 얼굴의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이 광야라고 하는 에레모스라는 장소는 한마디로 추방당하는 장소입니다. 내 삶의 안정된 지경에서 쫓겨나서 추방당하는 겁니다. 우리 인류의 기원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추방당했습니다. 추방당해서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아이를 낳은 그 아이가 가인인데, 이 가인을 낳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쫓겨남을 당한 심리적, 영적 유기감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다 쫓겨났으니까. 여러분, 어떤 내가 모임이나 공동체에서 쫓겨난 것은 매우 비참하고 불행하고 슬픈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쫓겨나는 이것을 징계 권징 용어로 출교라고 하는데, 가장 이것은 불행하고 가장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징계에 해당되는 게 출교입니다. 더 이상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광야 장소가 추방인데, 이 가인의 경우에 어떤 일이냐면 피하고 유리한다. 그 개념이 바로 내가 있는 지경에서 쫓겨남을 당해서 추방당하는 삶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게 광야예요. 실제로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정말 농사를 지어서 풍년이 임하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할 때는 그 삶의 모든 지경이 광야로 변화해지는 그런 저주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사야 13장 21절 보면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가옥에는 식구들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런 들짐승이 가득하고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광야의 부정적인 얼굴 첫 번째 메시지는 쫓겨난 추방당하는 장소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광야의 부정적인 얼굴은 원수의 그런 본거지, 사단의 본거지라고 하는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야, 이것이 아주 어둡고 이렇게 원수의 의미를 가지게 된 사건은 구약 성경의 이스마엘 사건입니다.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 여종 하갈을 들여서 육신의 아이를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나중에 이슬람의 원조가 되는데 계속 기독교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마엘. 자, 이스마엘을 성경이 어떻게 예언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6장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친다는 거죠. 들나귀. 집에서 기른 나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래서 형제인 이런 이삭을 계속 괴롭히면서 기독교를 탄압하고 대적하는 앞장서는 족속의 기원이 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들나귀, 그냥 집에 쓰는 나귀가 아니죠. 들나귀는 히브리어 페레입니다. 페레는 길들일 수 없는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길들여지는 것은 헬라어로 프라우스, 온유한 겁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의 복이 있잖아요. 이 온유하다는 길들여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동물들이 길들여졌을 때 얼마나 유순해요. 개들도요,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여행 갔을 때 가보니까 집에서 기르는 개가 예쁘고 귀엽지, 들에서 돌아다니는 개는 뭐예요? 맹수. 그건 위험한 거예요. 맹수예요. 개 만나면 도망가야 돼. 들에서 만난 개들 무서워요. 이 늑대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예배자, 이런 페레가 어떤 컨트롤이 안 된다. 말씀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자다. 그래서 자기 본성대로 살아간다. 자기 욕심대로 산다 하는 뜻이 페레입니다. 한마디로 지각이 없이 허망한 인생, 보호자가 없는 처량한 존재. 왜냐?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자 되시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보호자가 없죠.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는 이스마엘을 통해 보게 되면 기독교, 정말 주의 복음을 대적하는 원수 사단의 본거지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가 몰리는 곳, 죄를 몰아보내지는 장소, 쓰레기통이 바로 쓰레기가 모아지는 장소가 쓰레기통이잖아요. 죄가 모여지는 그 쓰레기통과 같은 장소가 동시에 광야이기도 합니다. 성경 레위기 16장 22절을 보면은 아사셀의 염소가 나오는데,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여기서는 이 아사셀 염소가 아잘과 에즈인데, 여러분, 이 아잘은 떠나다, 보내다 뜻이고, 그 다음에 에즈는 염소입니다. 그래서 합성하게 되면 버려진, 보내버린 바 된 염소가 아사셀의 염소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염소 2마리에서 제비 뽑아서 한 마리에다가 우리 죄를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죄를 거기다 전가시켜서 아주 돌아올 수 없는 먼 광야로 쫓아 보내는 것인데, 유대교 전승에서는 그래서 광야가 악령이나 사탄의 거처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광야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얼굴, 부정적인 어두운 측면의 얼굴이에요. 두 번째는 광야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긍정적인 얼굴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삶의 우리의 어떤 그 실존의 환경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본 개념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차이입니다. 그런 면에서 첫 번째 광야는 시험과 연단의 장소입니다. 시험과 연단의 장소. 광야에서 주로 시험, 연단. 이 모세도 연단 과정이 광야에서 40년,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이 마귀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광야로 40일 동안 줄이신 이후에 광야로 가셔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성경에서 쓰여진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주의 백성을 이것을 시험하고 훈련하는 장소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과 훈련은 그러므로 나쁜 뜻이 아닙니다. 부정이 아니라 긍정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마치 대학 입시를 앞두고 합숙 훈련하는 그런 수험생과도 같고요. 그 다음에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시범 경기로 훈련한 것과도 같고요. 우리나라도 2002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아주 그냥 우리가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가 센 팀, 그때 제 기억 프랑스인가요? 강팀하고 친선 경기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5대 0으로 졌잖아요. 깜짝 놀라 우리 충격 먹었지만 다 계획이 있는 감독의 전술이었죠. 강한 팀하고 붙여봐가지고 수비는 어떤지, 공격은 어떤지, 미드필드 어떤지를 다 측정하고 명감독, 히딩크 감독이 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 훈련을 투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 4강을 갔잖아요. 오늘 또 축구 얘기했네요. 그 다음에 이런 광야는 시합을 앞두고 복싱 선수가 시합을 앞두고 스파링 하잖아요. 스파링 하면서 막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피하고 이런 시험하는 과정이 바로 출전을 앞두고 그 선수를 더욱 단련시키기 위한 긍정의 과정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험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저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겪게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마실 물의 문제, 먹을 음식의 문제로 다양한 형태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야말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무슨 형성평가, 무슨 진단평가, 쪽지시험, 일종의 시험을 다 보는데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물 없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저들을 궁극에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저렇게 인도하신 이유는 딱 하나이죠. 그들이 광야에서 물 없는 반석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그 범위에 멈추어 사는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사는지 이것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의 삶의 광야가 보이십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광야에 나 혼자 정말 척박하게 정말 황량한 곳에 나 홀로 처해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 때가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오는 자기 백성 영적으로 단련하기 위해서 시험의 과정 코스를 반드시 거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잘 통과하게 되면 귀한 멸관을 예비했다가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광야 시험을 마치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 광야에 가지고 있는 긍정의 메시지는 바로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여러분 사람 만나려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다방으로 가면은 연식이 되신 분들이고 카페로 갑니다. 저도 종로가에 그 기독교 메카 여러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서 커피 마실 때 커피숍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 조금 연세 드신 분 같이 만났는데 다방을 찾더라고. 카페 말고 거기 그 빌딩에 지하 1층에 다방 하나 있어요. 다방. 옛날 다방. 막 어항도 있고 막 다방 언니가 와서 컵 따라주고 이렇게 그 옛날 다방에 보니까 다 그냥 관록 있으신 분들 앉아 계시더라고요. 다 중하신 분들이 거기를 선호해. 젊은 카페를 안 좋아하고. 젊은 카페는 밝잖아요. 그 다방은 어둡습니다. 어둡고 거기에 그냥 시끌시끌한 분들 다 거기 계시더라고. 저도 은혜스럽게 커피를 진한 커피, 옛날 커피 타가지고 그 다방 언니가 직접 타가지고 준 커피를 거기서 마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사람을 만나려면 다방을 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우리 집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보통 사람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는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러니까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있으니까 있는 게 없는 거죠. 이건 뭐 말장난 같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있어야 할 건 뭐예요? 어떤 물과 식량, 뭐 사람, 여러 가지. 그렇죠? 없어야 할 것, 승냥이, 타조, 막 그런 정갈, 뱀, 강도, 도적 이런 거 아니겠어요? 뜨거운 어떤 태양의 열기, 밤의 추위.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 없어야 할 것들이 있는 거기가 빈들 에레모스 광야인데 이 광야 헬라어로 에레모스인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재밌습니다. 미드바르인데요. 미 플러스 다바르. 이 미드바르 이게 원형은 다바르인데요. 다바르는 역설적으로 마라다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이 다바르가 없는 것이에요. 마라다가 없는 사람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지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물과 떡을 먹이시고 지진 있고 불길이 보이고 다 지나간 이후에 거기서 뭐가 있었다고요?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 엘리야가 이전에 승리했던 소리, 엘리야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의 소리, 또는 여러 가지 내가 가담해야 될 싸움과 전투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곳에 심지어 내 가족조차 없고 아무런 지원자, 아무런 나를 이해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 지경에 나를 위로해 줄 사람 하나 없는 그 지경에 광야에 홀로 누워있을 때에 거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는 여러분 이렇게 있어야 할 것과 없어야 할 것이 바뀌어져 있지만 있어야 할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는 곤란을 겪지만 그 곤란함 때문에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육신이 약해지고 내 통장의 잔고가 다 바닥이 나. 내 건강이 나를 보장할 수 없고 내 직장인이 편치가 않고 나에게 어려움과 곤고와 수치, 고난이 임하여 지거든. 육신적으로는 기가 죽거나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데 소망을 두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능가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을 때에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찬스이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찬스 기회이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는데 저들이 40년 광야를 가는 동안에 자기 힘으로 음식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의복을 구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신발을 구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전한 길을 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고 자기 힘으로 이방 족속과 전투를 벌여 이길 수 있었습니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겨냈고 결과는 40년 동안에 줄이지 않았으며 40년 동안에 저들의 신발도 의복도 헤어지지 않냐고 신발도 부르지 아니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방편에서 구할 수 없고 얻을 수 없고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어떤 힘이 개입되었어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고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역사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을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 재밌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로 나와져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낯선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에서 다 써버리고 실패한 인생의 패배자 루저가 됐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허비해서 허랑방탕해서 그가 궁핍을 뼈저리게 직면하게 됐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마침 그날에 흉년이 크게 들었고 그래서 비로소 궁핍하게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가 가진 돈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바로 기근이 임해서 흉년이 크게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여기저기 다 떨어진 상태. 구할래 구할 수가 없어. 궁핍이란 용어를 그가 드디어 직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안다고 고백했잖아요. 이런 단계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비로소 궁핍을 몸으로 접하게 되는 이론이 아니라 책이 아니라 실존의 삶으로 궁핍의 바닥에 놓이게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나요? 아버지를 떠올리게 됐어요. 궁핍의 바닥에 처박혀 있으니까 그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집으로 돌아가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죠. 내 수중에 돈이 떨어지고 옛날 말로 말하면 쌀 떨어지고 연탄 떨어지고 화장품 떨어지고 떨어질 때 한 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런 공경, 그런 기근, 그런 흉년, 그런 궁핍을 만나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손을 내가 들어 올리고 내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이 지쳐있는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야는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훈련시킬 때에 아주 요긴하게 쓰는 환경적인 장소가 바로 광야 코스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코스를 경유하게 하셔서 훈련시키시는데 이 과정을 지나게 되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광야 끝이 아니라 광야는 지나가는 경유하는 과정이 끝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1편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현대의 성경 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주의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주께서는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 큰 복을 쌓아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우리 주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읽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성경에는 광야를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어요? 가나안 땅이 나오는 축복을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걸 바꿔 말하면 가나안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어디를 경유해야 돼요? 광야 코스를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여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광야는 뭐겠어요? 어떤 의미예요? 광야는 목적이 아니라 과정인 거고 목적은 가나안 땅이죠. 이거를 등식으로 말하면
가나안은 그릇 안에 담을 음식 또는 질그릇에 보배 같다면은 광야는 이 보배나 음식을 담아둘 수 있는 소쿠리 광주 그릇의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바란 것들의 실상이라는 용어가, 이것이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 휘포, 그 아래, 스타시스가 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믿음이 뭐냐면 내가 바라고 기도하고 원하는 것 담아 놓을 수 있는, 밑에다가 받쳐서 둘 수 있는 휘포, 그 아래다가 스타시스, 거기다 이제 받쳐두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에 내가 잘 받쳐 서 있게 해가지고, 그릇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넓히는 과정이 광야 코스인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 말하는 광야를 지나갈 때에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 머물러서 거기서 끝내라, 거기서 집 짓고 살아라, 거기서 말뚝박고 살아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거기를 지나서 조금 힘들고 애로사항은 많고 눈물도 나고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잘 참고 견디면 마침내 예비한 복이 있는데, 성경에는 이 부분을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입으로 내신 말씀으로 이것을 주신 것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는 광야를 거치게 된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나오죠, 드디어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의 뜻이었네요. 그러므로 예레미야에 보면은, 예레미야도 근심하고 눈물의 선지자이지만 예레미야가 3장 32절을 보면 그가 깨달은 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죠.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인생으로 광야에 처하긴 하시고 격려하기는 하시나 거기서 애로사항이 있고 손가락 빨고 울게도 하시고 주저앉아 낙심하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근심케 하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본심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그 훈련을 잘 맞춰서 이것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 예비한 마침내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는 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울수록, 불리할수록, 고난이 느껴질수록 더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시 가운데 정원 시인의 동백이라는 시가 있는데, 여러분 동백이라는 시 들어보셨죠? 백설이 눈부신 하늘 한 모서리 다음으로 불이 붙는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대목, 차가울수록 사무치는 정화. 이게 이 시의 아주 핵심 키워드거든요. 차가울수록 사무치는 정화. 저는 이 시를 끌어와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힘들수록 사무치는 믿음, 어려울수록 뻗어가는 열정, 불리할수록, 외로울수록, 피곤할수록 놓지 않는 기도의 손.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가 보이시거나 느끼실 때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슬기롭게 말씀 붙잡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시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광야 낯선 길을
때로는 경유하지만 이곳에 머무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고 이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 큰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측면을 잘 살피고 또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어떤 고난과 어떤 근심의 광야를 행하더라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담대함을 잃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조지하심이 함께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와 저들의 관계된 일들과 기도 제목 위에와 그리고 나라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